할렐루야.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은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시작은 사람의 심령입니다. 그래서 아까 4시 예배 때 주제의 말씀이 로마서 7장 17절부터 8장 2절까지 말씀, 우리에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하십니다. 영적 잠, 누구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다음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깨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영을 지키고 영으로 말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선포하고, 그러니까 영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짝이에요. 그래서 무엇만 말하고 살아야 돼요? 복음만 말하고 살아야 돼요. 복음만 말하고 살아가면은 하여간 영육간의 인생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 미래가 바뀌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기서 이제 깨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빛을 비춰준다 이 말이죠. 빛으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잠자는 자여, 이게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거든요. 바울의 편지이기 때문에 잠자는 자여, 믿는 자들이야. 다 믿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는데,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이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면은 이 사람은 깨어난 자 같으나 깨어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산 자 같으나 죽은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르게 되어지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으로 비추시리라, 이렇게 생명을 주리라. 생명도 먹을 수가 없고요, 빛의 조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고 우리가 마귀를 돌파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자는 자에 깨어나라 라고 했을 때는 영으로 깨어나게 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사수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예배, 금요기도회, 또 구역 예배가 아주 많이 드릴 수 있으면은 가정 예배 이렇게 해서 그냥 9번, 10번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한 주간 동안에 예배 드리는 백성이 한국이거든요. 한국 아주 예배는 끝내주게 해요. 근데 깨어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걸 행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하기 때문에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미국에 있는 분들은 새벽 예배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영적인 복음의 사역자가 많어. 권세 있는 주의 종들이 많아요. 굉장히. 왜 그러냐면은 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적용해서, 여러분 영이 태어났어요. 영이 성장하는 그와 같은 여러분들의 심는 것들과 고백하는 것들과 선포하는 것들과 기도하는 것들과 찬양하는 것들과 말씀을 인용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많은 세월 여기 서 있는 사람도 기도할지라도 복음이 바탕되지 않고 복음이 눈을 뜨지 않으면은 아무리 수고해도 노력해도 그것은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무엇을 깨달아야 돼? 복음을 깨달아야 돼. 복음을 깨닫고 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 복음을 따라서 이렇게 주일날도 예배드리고, 우리 지금은 성회가 없는 대신에 수예배, 금요예배가 있는데, 이렇게 화요 줌 기도회, 복음을 따라서 깨달은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했을 때 여러분들은 영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이 성장함을 통해서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율법과 혼과 자아와
여러 가지 여러분 여러 가지 괴율과 여러 가지 사형들과 여러 가지 복음이 아닌 것을 적용했던 것들이 점차 불로 살라지고 소멸될 때에 여러분들의 영은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어머니의 젖을 먹고 이렇게 처음에 성장하듯이 우리가 복음만 부지런히 먹고 가면은 여러분들은 힘을 얻어요. 예, 힘이 나죠? 사모님 힘이 나죠? 예, 바로 복음을 갖다가 보름 동안 복용을 해라. 그럼 네가 다 풀어질 것이다. 예,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날마다 복음에 속해 있는 것들을 깨닫고 그것을 취하고 거기에 젖어 있어야 돼. 예. 그래서 무가 이렇게 소금물에 들어가 있더니 뭐가 됐어요? 예? 예. 짠지가 됐어요. 예, 짠지가 됐습니다. 무가 절여졌어요. 소금에 절여져서 색깔 노란색을 넣으면은 이제 단무지가 되는 것이고, 예, 짠지 이렇게 반찬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복음 속에 계속 담겨지는 거예요. 복음만 듣고 복음만 먹고 복음을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복음을 적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없어도 복음만 짠지가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상해서 썩습니다. 예, 썩어요. 예, 상품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그릇을 내가 물이야. 이 복음의 생수의 불에 계속 담가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깐만 놀러 갔다 올게. 그것도 안 돼요. 그 사이에 부패되거든요. 이 때문에 오직 복음에 젖어들어라. 복음에 젖어들고 복음 속에 거하면은 여러분 그 수고와 애쓰는 것들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음의 눈을 뜨고 복음만 말해야 되겠구나. 여러 가지 유혹을 다 물리치고 나는 오직 복음만이 내 생명이고 내 미래고 나의 삶이 결정돼. 복음만이. 아버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의를 보면 눈을 감게 하시고 거기에 관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이 아버지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는 여러분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가더라도 그거는 그냥 운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올라가는 목적이 내가 깨어지고 내가 복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예, 영으로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 그리하면은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고백하면은 이제 그 말씀이 살아 있어서 내게 비추게 되어져서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내가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진리를 모르고 이 복음을 먹는 것을 모르고 복음을 마시는 것을 모르고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른다면은,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이나 의인이나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 속사람이 주인되는 그와 같은 것들은 거리에 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노력과 수고는 많이 할지라도, 특별히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많죠. 아주 많을지라도 적용하는 것이나 분별하는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제 갈 길로 가서 사형에 붙잡혀서 나중에 무슨 고생해요? 개고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각 교회마다 여성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성분들이 많은데 이 진리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 갈 길로 갔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믿음대로 갔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사망의 영에 여러분 도전에 직면하여서 여러 가지 고생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복음 깨달았어요? 복음은 이렇게 기둥이에요. 기둥. 예, 이렇게 여러분 불기둥이에요.
복음은 구름 기둥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은 하나님의 권세예요. 살아있는 말씀이야. 사람이 될 수 없고요. 여러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 그리스도 앞에, 복음 앞에 복종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종할 때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열매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줄 믿습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진리를 모르게 되어지면 복음을 가질 수는 없어요. 가질 수는 없는 거야. 예, 복음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난관과 시험과 어떠한 궤변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나는 내 영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따라해보세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내 영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진 것을 또한 경우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영을 지키고 나는 오직 영의 통로다. 내 입은 영의 통로다. 이것을 잘 지켜나가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이렇게 미국에 많은 복음의 사역자가 나온 것처럼 여러분 한국에서도 그와 같은 복음의 일꾼들이 여러분 많이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남의 집 젓가락이 몇 개인가 이게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예, 하얀 옷이 몇 개인가 티가 몇 개인가 예, 이렇게 이웃에 관심이 많아요. 나 자신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복음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이거는 사사로운 생각이에요. 사사로운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 불로 태우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은 절대 영으로 성장할 수도 없고 또 전쟁에 여러분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빛이 내 안에 임하는 그와 같은 진리를 깨달아서 빛을 받고 조명을 받아서 어둠이 다 떠나가고 자유롭게 되어지고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를 표하며 빨리빨리 장성을 해서 은혜를 갚는 그와 같은 믿음의 그릇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전쟁은 계시록 12장 12절 말씀에 여러분 선포되어졌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요,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상징을 해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영의 사람들아 즐거워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왜?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단 말이에요. 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사단이, 마귀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루시퍼가 땅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내려와서 자기가 심판받는 마지막 날까지 무슨 노릇해? 예, 사망의 왕 노릇하는 거예요. 사망의 왕 노릇. 그래서 아직 주님의 때가 지금도 아직 도래하지 않았어요.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의 주님이, 여러분 재림의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은 누가 지배해요? 땅과 바다를 사단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분을 내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고백함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많은 부분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흘러나도록 만들어져 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 나도 온전치 않은데 하나님이 주라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도 아직 온전치 않아요. 온전하지 않더라도 너보다 더 돌파가 되는 사람들에게 그 돌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음을 가르쳐라.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선포하라. 예, 선포해서 그들도 너처럼 승리에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내라. 어둠에서, 사망에서, 질병에서, 신경쇠약에서, 귀신의 시달림에서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 복음과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라. 이게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의 목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영적 전쟁은
여러분 마귀가 이러함으로 마귀가 역사하는 이 터전이므로 여러분 이 권세와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피의 권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주 자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 복음 따라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과 여러분들의 육체와 여러분들의 환경이 윤택하게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화를 내고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땅과 바다에 내려온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내려와서 여러분 믿는 자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부를 주고 명예를 주고 장수를 주고 이 땅에서는 믿지 않는 자가 더 행복한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은 그들은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을 깨닫고 눈이 가려워져서 장차 자기의 영혼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이 땅에서 명예를 쫓다가 물질을 쫓다가 어떤 목적된 것을 쫓아가다가 결국 멸망으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나는 천국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눈을 가리어서 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깨어 일어나라. 열심히 봉사하라고, 열심히 교회 가라고, 각종 예배 참석하라고, 이게 깨어 있는 것으로 가르치는 신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할렐루야. 우리가 영으로 깨어나서 이 땅에서는 영적 전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아서 그리하면은 주의 권능이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권능을 얻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많은 기도를 받아서 도움 받아야 되겠다. 물론 그것도 방법이지만은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복음으로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복음을 먼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서 복음이 이러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복음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복음은 영이요. 복음은 하나님이요.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분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영으로 성령으로 내가 성경을 볼 때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내가 복음을 깨닫고 고백하면은 그 말씀이 살아있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분내어 떨어졌는데 무엇을 하느냐? 크게는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를 갈라 쪼개. 이제 믿는 자가 문제란 말이에요. 믿는 자가. 자, 그래서 이 믿는 자를 어떻게 하면 속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속인 전력이 있어요. 사단이. 할렐루야. 이 속였기 때문에 그 속임의 명수인 이 사단이 여러분 믿는 자들을 속이는 거예요. 아무리 믿어봐라. 네가 너의 가문의 저주가 죄가 끊어지나 그것이 살라지나 그것이 떠나가나 해봐라. 교리와 여러분 지식신앙 가지고는 절대 율법의 신앙을 가지고는 그 역사하는 영들과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기는 법을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할렐루야. 나의 생각은 오직 복음의 생각. 할렐루야. 복음의 생각이 아닌 것도 다가올 수 있어요. 다가오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불 받고 다 떠나가라. 나는 오직 나의 생각은 복음의 생각으로 가득 차라. 나는 복음의 입술이 되라. 복음의 눈이 되라. 복음의 귀가 되라. 복음의 손이 되라. 복음의 발걸음이 되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서원을 해야 돼. 서원. 내가 돈 많이 벌면은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물질을 드리게, 그 서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준은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야. 내가 영생을 얻는 거야. 내가 아버지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올바르게 믿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원해.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에도 해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구약에는 선자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은사와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어. 그런데 암묵적인 교리적인 이런 신앙이 온 세상에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과 생명과 능력과 이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종교적으로 만들어냄을 통해서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성경이 있으므로 이 성경을 보고 깨닫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지적신앙 가지고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이거는 종교에 불과해. 이거는 사랑의 종교야. 이거는 베푸는 종교야. 가난한 자를 돕는 종교야. 이건 종교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외적 선과 의를 행하는 그런 종교로 전락했을 때에 이것은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예수를 믿는 신앙도 다른 종교와 같은 것인가? 이렇게 결말을 내리는 신학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야. 가장 높은 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 이 말씀은 다른 종교가들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야. 우리가 뭔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기 위해서 기도한 자들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이구나. 이게 바로 진리구나. 눈을 뜨고 나서 보니까 다른 종교는 하등적인 의고 이 복음은 가장 높은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내가 곧 승천하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니 그 성령을 꼭 받으라고 하는 그 목적이 여러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구원자 이름인데 그 이름이 죽어 있어서 종교가의 이름이 돼서는 절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오직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기름 부음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흘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이 살아있어야 구원자 이름이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이름이 살아있게 되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8절 이에 보면은 빌기를 다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주의 이름으로 거룩한 종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자기들은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인들을 만나는데 마귀에게 묶인 자들을 만나는데 죄와 악으로 이렇게 가득 찬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베드로도 바울도 어떤 제자들도 그 구원을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름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깨달은 것이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나의 생각이 버려지고 나의 사고가 불로 사라지고 나의 교리가 사라지고 나의 율법이 사라지고 오직 살리시는 그 영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타나서 그분은 목적이 무엇일까? 죄인을 불러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귀를 멸하시려고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건지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그냥 쓰임받는 그냥 불을 집어올리는 부직갱이구나. 나는 젓가락이구나. 나는 담는 질그릇에 불과하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깨트려서 오직 빌기를 다함에
성령께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고백했을 때 그 이름이 살아있어서 여러분들의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오늘 행복해집니다. 오늘 기쁨을 얻습니다. 슬픔과 좌절과 절망은 다 떠나갑니다.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갑니다. 명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깨달음이야. 복음의 깨달음.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람이 의로워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 하기 때문에 나귀도 쓰시고 질그릇도 쓰시고.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가장 천한 그릇이야. 가장 가치가 없는 그릇이야. 놓으면은 깨지는 그릇이고, 물을 담아 놓으면은 물이 새는 그릇이야. 가장 미천한 그릇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은혜 때문에 여기 서 있고, 여러분들은 또 믿는 자로서 거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달아야 돼. 복음을. 이 복음을 깨달으면은 이 복음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고 많은 사람의 수가 안 되지만은 일본 성도들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얼마나 대단한지. 미국의 사람들도 참 대단해. 자기 가정과 가문 외에는 여러분 옆에 사람의 형편사정 관심이 전혀 없어.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몇 번 결혼했을까? 몇 번째일까? 미국 갔더니 그런 거 묻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혹시 목사님은 약간 신령한 은혜를 가져서 그런 것들이 보일지라도 절대 말하지 말래. 절대. 적어도 3번 이상씩은 다 했으니까 절대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물으면은 부흥회에 왔다가 성도를 갖다 흩트고 가시는 목사님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목사님 절대 개인적인 것들은 묻지 마세요. 신앙적인 것만, 복음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육받았다니까요. 예. 일본에 처음 갔을 때도 그랬어요. 결혼 언제 하셨어요? 묻지 말라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까. 21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결혼 안 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동거인이라고 부릅니다. 동거한다고. 언제 헤어질지 몰라. 그래서 김인숙, 이인숙 돌아가신 천국 가신 그 원장님이, 예? 절대 목사님, 한국 목사님들이 단점이 와서 애기 예쁘다. 애기 예쁜 것까지는 괜찮아. 언제 결혼하셨어요? 이걸 꼭 묻는다는 거야. 그러면 아래 위로 훑고 가서 안 온다는 거예요. 왜 묻는 건데? 복음을 증거하지. 내가 3번 하든 5번 하든 10번 하든 그게 왜 궁금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인숙 원장님이 천국 가시기 전에 내가 처음 한 10여 년 전에 일본에 처음 갔을 때 그걸 나한테 부르더니 교육시키더라고. 그거 물어보면은 아주 끝납니다. 그럼 난 또 궁금해. 나도 한국 사람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것도 묻지 말래. 그것도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 이들에게 증거해서 이분들은 오직 옆에 사람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주일 오든 안 오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사랑이 식은 건 아니고 누가 될까 봐. 믿음이 약해서 놀러 갔다 왔는데 그걸 지적하는 곳이 될까 봐. 그 사람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느라고 여러분 그런 거 전혀 관여하지 않아. 할렐루야.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은 관심이 많아. 관심이. 파마를 어디에서 했을까? 눈썹에 저거 문신했네. 처음 보는 옷이네.
저 옷을 또 어디서 샀을까? 그러니까 이상한 데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복음에 여러분 일꾼이 못 되는 거예요. 생각이 전부 사사로운 데가 있으니까. 왜 저분은 이혼했을까? 저분이 재혼한 사람은 별론데, 이런 속에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노력과 수고는 엄청 하고 나서 아주 그에서 살다시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열매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복음으로 바뀌고 있어요. 더 복음으로 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처음 뵀을 때 내게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7절부터 8장 2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도 혼의 영, 율법의 영이 있고 복음의 영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박건지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다 있어요. 근데 안 쓰는 거야. 율법의 영은 안 쓰는 거야. 자꾸 묻어버리고 발로 밟는 거야. 오직 여러분들이 쓰는 것은 무슨 영을 써야 돼? 그렇죠. 복음의 영을 쓰는 거야. 복음의 영을 쓰면은 여러분들에게 영으로 장성하고 육신 가운데 마귀의 많은 드리움이 있을지라도 그게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욱더 더 크게 벗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큰 건강을 얻기 원하세요? 더 큰 여러분 장수를 얻기 원하십니까? 신경의 쇠약에서 벗어나기 원하세요? 가끔씩 도전하는 마귀가 여러분 멀리 떠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적용해 봐요. 적용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건강 플러스 살리는 영과 복음의 일꾼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외적으로는 아주 건강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죄 지은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여러분 바른 진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실천에 옮겨나가면은 여러분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풀어지고 육신이 강건해지고 여러분 환경 속에 주님께서 양식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총명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회복되어지니까 전에는 깔깔했던 음식이 맛있어지고 감사가 나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오감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하는 사람은요 오감이 사라져. 어떤 것을 먹어도 맛이 없어. 그 사람은 곧 죽을 준비를 해야 돼요. 점점 곡식을 끊을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앞에 올인하는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말씀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전에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했어? 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선지자 시대가 다 지나가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마지막 날에는 따라해보세요. 마지막 날에는 율법의 마지막 날에는 이게 율법의 마지막 날이에요. 예, 세상 마지막 날이 아니라 율법의 마지막 그 타임에는 이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의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왜? 그 시대가 지나갔기 때문에. 율법은 유대인에게 주어졌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 결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 죄악의 뿌리에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빼어낼 수가 없어요. 그 율법을 표현하는데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할렐루야. 예? 거룩해 율법은.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말씀일지라도 나를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마귀가 여러분들을 율법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과 입술을 살펴보아서, 귀를 살펴보아서 율법으로 쓰임받지 않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율법 가운데 있을지라도 율법으로 계속 가냐, 아니면 율법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난 이것도 좋아 계속 가면은, 하나님의 때가 지나가면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해요. 그 생명을 여러분 취하여서 이 땅에 살아갈 날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이 다 지나가서 사단의 역사 가운데서 그 그릇이, 그 나무가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쓰러질 즈음에 마지막 타임일지라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복음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성령인데, 내가 율법 가운데 내가 걸어갔구나. 율법 가운데 내 입술이 쓰임받았구나. 율법 가운데 내 영이, 내 눈이, 내 귀가, 내 행함이 율법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복음에 먹칠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들을 분별해야 돼. 영들을 분별해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있으면, 복음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말씀, 사랑의 말씀, 자비의 말씀, 관용의 말씀, 용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우리를 영생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는 말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았으면은 내 생각을 돌이켜야 되죠. 내 생각 돌이키는 것이 뭐라고요? 회개예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기준 가운데서 내가 말했던 것, 내가 봤던 것, 내가 들었던 것들, 내가 행동했던 것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그런 것입니다. 율법의 회개가 아니에요. 복음 앞에 그 앞에 나를 비추는 거예요. 복음의 빛으로 내 입술을 붙이고 내 눈을 비추는 거예요. 복음을 사랑한 것만큼 우리 사모님은 건강을 얻는 거예요. 건강을 얻었습니까? 많이 돌파됐습니까? 더 깨달아서 더 복종해봐요. 나중에는 그 손에 불이 있어요. 따라가서 너와 같은 똑같은 그런 아들과 딸들을 만날 것이라.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그들을 풀어주어라.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한 것처럼 이제 받은 바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어져라.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쳐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아, 앞으로 눌리지 말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꾼을 찾아. 선한 일꾼을 찾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이 적기 때문에 그 일꾼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담고 쓰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1000명의 사람이 있고 10,000명의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복음을 담은 사람들이 극히 적다 이 말이에요. 주의 종들 가운데서도.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가졌지만은 우리 남행제에서 오신 권사님 한때 조금 그랬어요. 여기만 의로운가? 여기만 복음이 있는가? 박건자만 복음을 가졌는가? 거의 10년 가까이 두루두루 다 다녔어요. 다. 10년 동안 유명한 사람들, 훌륭한 교회들 다 두루두루 다녔어요. 다닌 결과 퍼져 앉아서 가자. 본의 아니게 뭐가 됐어요? 예? 탕자가 됐죠. 탕자가. 하나님이
쓰임받게 하시는 그릇은 그래도 주의 종들 가운데서 그래도 돌파가 많이 되신 분은 그래도 그래 저 박건재밖에 없어. 가자. 돌아가자. 하나님이 처음 나를 붙여준 마서구리 새맑은 곳 뒤에서 신앙생활했던 창고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목사님에게 찾아가자. 그 교회로 가자. 아마 본인 혼자라면은 우리 권사님이 끝까지 죽더라도 자존심이 있어서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나에게도 자식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아를 딸이 있죠? 여러분 굉장히 소중하죠. 소중하죠. 그 아들과 딸들도 영으로 오픈돼서 막 공격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들, 딸이 죽겠다고 소리치는데 거기에 이길 부모가 누가 있어요? 내 생각을 꺾고 나를 낮추고 나는 죽어도 괜찮은데 누구를 살려야 돼? 자녀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그럴 것 같아. 나는 내 자존심을 지킬 것 같은데 내게 있는 아들이 영의 공격이 심한데 그 영의 공격에서 자유케 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말씀은 많이 있을지라도 가르침은 많이 있을지라도 권세 없는 것은 필요 없단 말이에요. 가자. 내 마음에 안 들지만은 다시 수종으로 돌아가자. 다시 열린 교회로 돌아가자. 남양주 수정의 그 터전이 저분이 부동산을 통해서 아름아름해서 그 땅을 사게 하신 분이에요. 저분이. 가자. 가자. 우리 딸 살리러 가자. 내 신앙 복원하려고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복음을 붙잡은 것을 놓지 마세요. 놓지 마세요. 할렐루야. 나갔던 분들이 돌아오면은 안아주세요. 할렐루야. 영의 전쟁에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다 한 사람들은 말씀 듣고 살아갈 수 있을지라도 괜찮아 물질 있어, 사업장 조금씩 잘 돼, 우리 사는데 걱정이 없어, 영의 진리를 모르지만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붙이신 분들은 하나부터 100까지, 하나부터 200까지 모든 성도가 전국에서 해외에서 아니면 지방에서 오신 성도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이 심한 사람들을 내게 붙였어요. 내게 붙일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들아, 하나님 다른 데 붙이세요. 이제 좀 물질 많고요, 사람 착하고요, 봉사 잘하고요, 이런 사람을 붙여주세요. 영의 전쟁 심한 사람 말고, 가난하고 성격 나쁘고 영의 전쟁 심하고 변덕 심하고 이런 사람 말고요. 이제 나 아주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아들아, 그런 성도를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노라. 안과 의사는 눈만 고쳐요. 치과는 이빨만 고쳐요. 영의 전쟁이 심한 사람들, 어디에도 받아줄 수 없고 어디에서도 고침받을 수 없는 그런 교사에게는 내가 그를 보낼 수가 없나니 그들을, 내 자녀를 고치지 못함이라. 내가 너를 훈련하여 세운 것은 그처럼 영의 전쟁이 심하고 원수 마귀가 사망길로 밧줄로 묶고 끌고 가는 절망하고 좌절이 가득한 그와 같은 자녀를 위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세웠느니라.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너는 상급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아주 귀하고
아주 여러분 복이 드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중시하는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모든 만물 위에 창조, 인간까지 죄인까지 다 맡기신 거야.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분은 성부, 성자 창조 시에도 이분은 여러분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 창조하시는 성자가 되어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곧 하나님이신 거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에 모시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을. 할렐루야. 이게 보통 은혜인 줄 아세요?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복음을 우리가 깨달았다는 것은 곧 그 진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선자들과 제자들과 함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의 불모지인 이 땅에 이 복음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터전 가운데 우리 수정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있는 이상은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곳은 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권능으로 지키십니다. 다른 곳은 시스템으로 지킬지라도, 종교의 룰로 그 터전을 지킬지라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묶인 자를 풀어내는 2000년 전에 이 제자들의 복음, 이 바울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들 무너지지 않게 하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훌륭한 의인이라서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복원했기 때문에 이곳에 올 자가 많아요.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곳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모르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세워주시고 여러분 쓰임받는 날들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훌륭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훌륭한 것은 복음을 아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거야.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구루터기의 나무의 뿌리가 깊이 내려간 것처럼 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을 누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망에서, 좌절에서,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여러분 기적을 경험할 때는 매우 놀랍고 기뻐요. 근데 기적은 어디서? 불가능함 속에서, 사망에서, 사망의 상태 가운데서는 사람은 절망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야.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현실이 사망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속에서, 빛이 없는 것 속에서 빛을 바라보고, 생명이 없는 속에서 생명을 바라보고, 창조의 하나님을 외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많은 기적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